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놀라운 믿음과 용기를 보여준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조차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헤매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라 불리는 5명의 여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막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오직 5명의 딸만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녀들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 즉 기업은 오직 아들에게만 상속되었습니다. 보통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 중 2배의 몫을 받고 다른 아들들이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들은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이어가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고 모든 재산이 먼 친척에게 넘어가던 조선시대의 모습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대로라면 슬로브앗의 5딸들은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그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은 아버지의 형제들, 즉 그녀들의 삼촌들에게 넘어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의 여인들은 그저 운명이라 체념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함께 모여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자 율법을 세운 장본인인 모세에게로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도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하여 어찌하여 그의 이름이 그의 가족 중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소서. 저는 이들의 담대한 정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그녀들이 침묵했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은 그대로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의 목, 아버지께 속한 그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그녀들은 그 시대에 존재하던 율법을 바꾸고자 도전한 것입니다. 율법을 수여한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다루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는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모세가 그녀들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녀들의 믿음의 외침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실 때마다 크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의 영광으로 보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좋은 생각을 품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들판의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심판자가 아니라 구주입니다. 율법을 주는 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또 다른 믿음의 거인 갈렙을 떠올리게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청년과 같은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0세였던 그날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건하니이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기백과 힘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시 그 산지는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장 험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85세의 나이에 그 산으로 올라가 마침내 정복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유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것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유산 중 단 한 뼘의 땅도 포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소유를 차지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차지해야만 비로소 실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아버지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저는 이 담대한 태도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항상 아프고 항상 가난하다면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볼 때 언젠가 내게도 일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날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의 메마른 땅으로 보내시오니 내게 샘물도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녀는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쏙 빼닮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 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야베스라 불리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목하십시오. 내게 복을 주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기뻐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외쳤고 갈렙은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외쳤으며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외쳤고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 이것은 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차지합니다. 당신의 기업을 차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은 당신의 목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같은 날들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치유를 당신의 것으로 차지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 모든 인물들, 슬로브앗의 딸들, 갈렙, 악사, 그리고 야베스. 그들은 모두 그들이 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업을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고 육신의 강건함이 더해지며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야베스의 기적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